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쁘고 복된 은혜가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았을 때 이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때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던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지요. 이로써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의 베들레헴까지의 이 먼 길을 이동한 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당시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 순간, 이 순간이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까지 줄곧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 아기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 소식을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헤롯 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사람이 아닌 천사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이 누가가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천사의 등장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 일이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 부부에게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지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천사가 와서 고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다르게 천사에 의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천사와 더불어 수많은 천군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복된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지금 가장 위대한 순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는 말씀을 천사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필 포인트는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지요.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것도 밖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천사에 의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예루살렘과 헤롯 궁에는 동방 박사들이 보내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베들레헴 지역의 무명의 목동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천사와 또 수많은 천군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의 복된 메시지가 지금 직접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요, 아주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최하층,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 목자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사를 통해 전해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누가가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죠.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직접 천사를 보내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쁨과 그 복된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 역시 낮은 곳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그 부분의 결론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낮은 마음에, 낮은 자세에,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들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낮출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구주 탄생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복된 은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럼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의 소식과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늦은 밤 자신의 양떼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이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자, 낮은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자,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복된 성탄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오늘 이 복된 성탄절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구주 탄생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